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 2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은 마지막 때에 교회에 주어진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이 땅에 재앙을 주는 7천사들 중에서 6천사가 이제 각각 재앙을 주는 그 나팔을 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끔찍한 재앙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6천사가 나팔을 불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7번째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부니까 두 가지 상반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교회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7번째 천사가 재앙의 나팔을 불게 되면 같은 재앙의 나팔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이 나팔이 구원과 승리를 주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막대기 같은 갈대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이방인들은 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제 말하죠. 반면에 이 성전 바깥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당시 로마 교회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이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건재하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핍박이 심할수록 또 성도들의 믿음은 단단해졌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왕 때에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헌신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남기신 이 7천 명의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교회에 복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복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이제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감람나무는 먼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회개의 복음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들을 이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다 전파되기 전까지는 교회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회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면 그때 가서 무저갱이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당시의 짐승, 즉 로마 제국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죽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는 왜 어려움과 핍박을 받습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도 이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도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는 날은 사명을 다 감당한 날이에요. 또 교회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7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감당하면 마귀로부터 큰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파괴되고 성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죽었던 성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또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 성전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을 부인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속이고 또 전생이 있고 또 환생이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짧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 삶에 이런저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복음의 권세를 믿고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